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중요하면서도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다시 오실 때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까? 어떤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부족하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어떤 종말 신앙에 빠지거나 혹은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갖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이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이야기하는 자는 자들이란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재림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이들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올라가는 그러한 재림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 끝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죠. 죽음 위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인과응보에 따른 윤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뭔가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이건 고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으로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생명이 있는 모기도 안 잡잖아요.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생명체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죽음 이후에 대한 이해에 대해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기에 우리에게는 그 죽으심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하게 될 그 소망,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많은 관심들이 있죠. 죽음 이후 사람이 딱 죽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눈이 말똥말똥해지는데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 견해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영혼은 몸은 육신은 뭐 요즘에는 화장이 그 대부분 화장을 지르다 보니까 화장이 되고 나면 저도 이제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요만큼 보자 그 종이 같은 데 쌓여진 유골 이렇게 가루 이거 주어집니다. 이거 이제 유골함에 넣어 가지고 이제 안장하게 되는데 그냥 다 태우고 나면 요만큼 남아요. 재같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러면 육신은 이렇게 되지만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한 가지 견해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잠든다라는 견해입니다. 잠든다. 이 견해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미 무덤에 장사가 되었죠. 장사를 지냅니다.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이제 부패가 시작되어진 이미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무덤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상태, 죽어 있는 그 나사로의 상태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상태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잠들다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 15절의 말미에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육신은 썩어 흙이 되지만 영혼은 잠든 상태 곧 안식하게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즉시로 그의 영혼은 천국이나 혹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죽게 되면 곧장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이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 모두가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랑하는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식 쪽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신호가 있어요. 재림의 신호는 호령입니다. 선포죠. 공포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공포, 호령과 그 명령이죠. 이 명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공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영혼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육체를 말하는 걸까요? 육체. 이미 죽은 육체는 흙이 되어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상태인데 어떤 육체를 다시 입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가보면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어 없어질 육체로 입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는데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요 신령한 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로 드러나는 것이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림할 때에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역시 그냥 살아있는 몸,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잖아요. 이 몸으로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 즉 죽은 자들이 입었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재림하게 되는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모든 영혼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뭐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이때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믿음과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판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도 않는 저 믿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진위 여부는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었구나. 너가 주여 주여만 했지 너 나 믿지 않았잖아 라고 거기에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심판이 있고 나면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에 이르게 되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짧게 우리 인간의 죽음과 또 다시금 부활과 그다음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삶의 영생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하면 두렵지 않나요? 심판, 부활, 이런 것들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부흥식 열면 막 종말로만 얘기하면 성도들 긴장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말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종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특히 이단들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종말만 이야기합니다. 당신 천국 가 지옥 가 하면서 막 두려움을 주면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하면서 염려하면서 막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신앙이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성도들의 신앙이 이것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교회 왔다가 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가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의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봐요. 우리가 믿고 있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부끄럽기 그지없잖아요. 그 뚜껑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뚜껑을 열었는데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이며 어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어떤 종말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목회의 어떤 풍토라고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 안에 서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강요하고 막 억지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나는 분명히 믿기에 구원받을겠지만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요?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거나 떨림이 아니라 이 순간을 그렇게 열심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여념이 없다 보니까 신앙, 영적인 것, 죽음 별로 생각 안 해요. 죽음 고려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재림하실지 내일 재림하실지 우리는 또한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 안에서 또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 때로는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상급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세월이 참 빨리 흐릅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11월 월삭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있습니다. 내일 함께 해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환절기다 보니까 몸이 많이 허약해지고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오늘 서게 하여 살게 하여, 그러므로